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1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흠잡고자 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였던 이 두 그룹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서로를 적대시하는 앙숙 관계였기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믿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들이 예수를 제거하겠다는 악한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만약 그들조차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예수께서 행하신다면 믿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그들의 속내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본때를 보여주마.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에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완악한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기에 기적을 본다 한들 믿음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때문에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무르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며 그 표적에 대한 반응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셨는데요. 한 가마의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단지 소량의 누룩만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외식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착각했던 그들은 실상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여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교훈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멀리하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삶은 보고 듣는 모든 이의 생각을 잠식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인다고 다 보고 들린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보자, 같이 듣자 한다 해서 생각 없이 때로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 함부로 동행하고 쉽게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량의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들을지는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분명한 의지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없다면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어울릴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주제를 두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하시고요. 주님, 오늘 저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본문은 1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13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기슭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언급했던 이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연관된 이름들이기는 했지만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예비하거나 메시아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무엇인가의 진가를 알아보는 실력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진주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것을 알아보는 실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삶과 사역을 보았으며 나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 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닌 너의 생각이 나는 궁금하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제자들 대표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토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인식이긴 했지만 그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사용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시며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지식이었으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아직도 무지했으며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었음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곧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감독인 베드로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여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의 권위, 사도들의 권위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권 제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의 근거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 해석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석이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아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는 해석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장려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견해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에 질린 나머지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베드로라는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 축소시켜버렸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질 것임을 선언하신 동시에 베드로와 같은 헌신된 복음의 증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질 것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헌신된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해 세워지고 강해지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허공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헌신과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정 강조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떠나가신 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의 패배에 대한 선포의 확증이며 교회에 속한 당신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눈에 교회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휘둘리고 얻어맞는 나약한 존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는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조차 손댈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로 묘사된 반면 베드로는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한 특권, 아주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베드로뿐 아니라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특권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갈지 말지 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메고 푸는 일을 할 것이며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 교회가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너무도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한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를 따르는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함구하라 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과 지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요.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강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왜 그리하셔야 합니까? 왜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너무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직 많은 한계를 지닌 부족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또한 반석으로 세우겠다.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실력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부족한 인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바로 조금 전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은 똑똑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번역들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모든 인간의 실력이요 실체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한시라도 방심할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시라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쁜 의도로 주님을 말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그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권한 것입니다. 스승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판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 세상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하려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버립니다.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사단이라 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아닌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도예요.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지혜자들이 걷는 길이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겉면으로 시작된 16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일할 것인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며 제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님의 뜻과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오해와 착각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과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제자도인데요. 제자도란 결국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라,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이번에 16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공동체이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도를 예수를 따르는 삶을 무겁게 여기며 피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날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샬롬.